우리 전호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린 지난 시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가 있고 행위가 있고 또 인내가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또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명성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함께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순교의 교회로 유명한 그런 교회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러면 기억할 만한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폴리갑 감독.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당시 아시아의 제1의 도시 메트로폴리스라고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에베소와 버가모 두 도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도시를 얘기하려고 한다면 서머나 도시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머나 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 도시에 위치한 그런 도시죠. 그 당시 서머나는 해안 도시로서 상당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해안에 위치한 도시이다 보니까 무역의 발달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의 충성을 맹세한 그런 동맹 도시로서 심지어 로마에다가 신전을 지어서 바친 도시로 로마 황제 시스레에게 가장 충성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때문에 이 서머나 사람들의 신실성과 충성심은 아주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서머나는 부활을 체험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도시가 BC 7세기경에 리디아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난 다음에 BC 3세기경에 다시 재건된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도시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 서머나 교회의 분위기라든지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두려워하죠. 불안해합니다. 낙심합니다. 이러한 교회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에 보면,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3번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44장 6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48장 12절에도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들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나는 너희의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그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다 들으시고 그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또 8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부활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C 7세기경에 완전히 멸망했다가 BC 3세기경에 다시 재건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도시이죠. 이런 도시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다. 사망을 이기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러면서 고난받고 있는 이 서문화 교회를 주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맞게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꾹끄러뜨림을 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으로 또 용기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지 간에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능력의 주님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주님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주님으로, 죄인들에게는 용서의 주님으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예배 중에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문화 교회의 처한 환경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지금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방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2번씩이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에 그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가슴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나만의 아픔과 눈물,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향해 대적하고 나의 행사를 방해하며 나에게 쓰라린 아픔을 주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늘 돌봐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가 처한 환경과는 다르게 주님의 평가는 지금 달랐습니다. 이들을 보고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서문화 도시는 자체는 정말 무역의 발달로 엄청난 부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요? 도시민들은 부자인데 왜 교회는 가난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9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사당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포가 얼마나 심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면 쫓겨나게 만들고 재산도 빼앗고 핍박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 갇히기도 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는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핍박을 그들은 기쁘게 여겼고 감사했습니다. 직장을 빼앗기고 소유를 빼앗기고 극한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부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부자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시각이 다른 거죠. 라오디가 교회는 굉장히 부자인데 주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가난하고 벌거벗고 병들었다 라고 평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질병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 속에서 내적인 기쁨과 주님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도 출근할 교통비가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너는 부요한 자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단다.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권면이 말씀에 나오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폴리갑 감독이 목회하고 있을 때에 그는 정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110명과 함께 155년에 불에 타 순교하게 됩니다. 폴리갑은 가이사가 주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당했으나 이를 거부하다가 투기장에 끌려 나갑니다. 서머나의 총독이 다시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를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놓아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요 구세의 주이신 그분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독촉하는 총독에게 폴리갑은 그대는 헛수고하고 있어. 내가 가이사의 운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자인가를 그대가 모른 척하지 마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은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기억하시오.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는 것을 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장작더미에 올라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한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폴리갑을 불태우려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일 때에 불이 계속 바람이 불어서 폴리갑을 태우지 않고 불이 꺼지고 다른 방향으로 불이 붙고 그래서 나중에는 불로 태워 죽일 수 없어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날 과거 서머나였던 이즈미리를 방문하는 성도들은 어김없이 폴리갑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교회당 벽에 17세기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 한 귀퉁이에 손이 포송줄에 묶인 채 폴리갑 순교를 지켜보면서 다음 순교의 차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화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순교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 누구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사건임을 그리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 순교적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순교적 신앙으로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죄악의 자리도 서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서문화 교회에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대비하라고 하시면서 그 고난이 닥쳐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막인 너희 중 몇 사람을 고난 가운데 던져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실 것이다.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잠시 동안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죽을 때까지만 충성하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생명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바로 충성의 한계는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마귀가 우리를 핍박할 때에 칼과 창과 불과 맹수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힌두교권에서는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최근에 영상이 유포되어지고 충격받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탄이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파괴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세상 풍속에 젖어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죠. 마치 개구리를 삶듯이 그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문화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이 무엇일까? 그것은 충성스러운 교회이면서 영적인 부여를 추구하는 교회상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부여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여한 자가 되게 할까요? 서문화 교회가 오늘의 교회와 성도에게 던지는 도전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한다. 예,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폴리갑 감독처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이 너무 약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예. 너무나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힌다면 순교를 당하고 사업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직장 상사나 사장이 크리스찬에 대한 불신과 나쁜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의 승진과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오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임을 선언하면서 살아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순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죄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죄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야말로 영적으로 부유한 건강한 교회요, 충성스러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확실한 신앙 고백 없이 살다 보니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부유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고 주님을 위해 어떤 손해를 볼 각오도 희생할 의지도 없는 성도만으로 채워진 교회라면 아무리 성도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 1세기 서머나 교회가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탄 노릇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탐욕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요, 아무리 세상이 그를 가난하게 보아도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그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것들을 많이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죽음 건너편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후 1세기의 서머나 교회는 문자 그대로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폴리갑 감독의 순교를 치른 후에도 교회는 고난을 잘 견디고 계속 복음 전파를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이 교회에 약속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11절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을 기억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흔히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즉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최선의 준비는요, 천국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식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천국 신앙을 부인하거나 폄하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쉽게 타협하고 연약해지는 원인이 천국 신앙의 상실 내지는 약화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목숨 걸고 싸웠던 이유, 6.25 전쟁 동에도 그 동안에도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핍박과 박해를 온몸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천국 신앙입니다. 천국 신앙을 가졌기에 어떠한 핍박도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돈과 권력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이 이 땅의 보물에 목말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이동훈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간증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아는 형제 중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가끔 회사에 들러서 예배를 인도해 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해 전부터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더니만 회사를 정직하게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세금도 정직하게 신고하고 그대로 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 간부들은 그렇게 하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장님은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결과 회사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위로차 만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놀랍게도 담담하게 괜찮다고 후회가 없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되어서 목사님이 주님 이런 분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회사 간부였던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의외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회사 사장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다가 회사가 망했으니 이제부터는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사장님은 믿음이 변함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회사를 정리하더니만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까지 다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뿐만 아니고 회사 직원들이 다 함께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비로소 이분이 실제로 망하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비록 회사는 어려워졌지만 그 결과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한 것이죠. 비로소 이분이야말로 주님께 충성한 사람이요 영적인 부요를 추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후에 이분이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회사를 훌륭하게 키워서 사업을 잘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런 충성스럽고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